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즉 명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되어진 날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편들은 그분 앞에서의 제사를 통한 예배와 또한 말씀 그리고 기도였지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예배로 이끄시며 이로써 그들에게 영적인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분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진 이 달력, 이 날짜의 기준을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대부분 따르고 있는 날짜 기준은 이 태양력, 즉 양력입니다. 이 양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달력으로서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 도는 주기를 1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반면에 음력은 이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달력입니다. 음력에서 한 달은 이 달이 한 번 차고 기우는 주기인 약 25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음력의 1년은 약 354일이 되는 것이고 양력보다 11일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력은 이 농사를 짓는 주기를 맞추는 데에 유용했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농경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기원전 45년경에 이 서구 유럽에서부터였기 때문에 당연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사와 목축을 위해서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날짜들은 이것이 음력이란 전제하에 읽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주신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지요. 오늘 본문 5절에 따르면 유월절은 첫째 달, 즉 음력 1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바로 이어서 15일부터 21절까지는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명절 중에서 유월절만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월절에 대해서만 무교절에 대해서만 아주 짧은 말씀이 나올 뿐이고 유월절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이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펴놓으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독립기념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죄로 타락한 옛 세상, 즉 이집트를 등지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월절에 속해 있는 이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 1월로 삼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이집트에 내려진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은 보좌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개도 그의 혀를 놀리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집트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은 모든 초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서 시작해서 심지어 바로의 집안까지도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고대 세계에서 장자, 즉 첫째 아들은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갈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대표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온갖 우상 숭배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박해를 징벌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이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상 이집트와 거의 비슷한 우상 숭배자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등을 기억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노예 생활 동안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0년간에 걸친 이집트에서의 생활로 인하여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거의 망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의 세속 문화에 깊이 쩌들어 있었고 또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그 악한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이집트 백성들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어야 할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집트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이집트가 심판을 받는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재앙으로 인하여서 죽게 만들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온전히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죠. 특히 6월절의 배경이 되어진 이 10번째 재앙은 이 모든 재앙 중에서도 가장 명확한 상징성을 가진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시던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은 구원한 근거는 그들의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6월절 당일에 잡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이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아주 중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의 피로 인하여서 이 파멸의 재앙을 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멸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곧 사람의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한 바 되었고 그래서 모두 그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태생적으로 원죄와 죄성이 있으므로 그들은 무조건 다 타락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한 그들은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온갖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주와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합당한 진노 아래에 살면서 그분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며 그분을 항상 원수로서 대적합니다. 죄인들은 이러한 자신의 죄성을 절대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자기가 지은 죄 중에 단 한 가지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죄인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 없는 상태,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들 역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타락한 죄인으로서 이집트 백성들과 함께 재앙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최후의 심판을 받고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 당연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모든 진노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6월절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자손을 죄와 그들의 멸망에서 구속하는 기능을 한 것입니다. 그 피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의 피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씻는 피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6월절 양 이외에도 모든 희생제물의 피는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의 피를 씻어주는 속죄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그 자신이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린 양, 그것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피 흘리고 죽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당해야 할 죽음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이 죽음을 피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상 그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죽고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 탄생을 의미하는 민족적인 생일날과 같았고, 이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새 생명을 준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월절의 규례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6월절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다 신약의 복음을 가리키는 모형과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절기들을 지킬 때에 그 절기 안에 나타나 있는 희미한 빛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모형 속에 비치는 복음의 빛을 발견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모형 속에 있는 빛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가 가리키고 있는 신약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희미한 빛만 가지고서 더듬어가면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밝고 명확한 진리를 볼 수 있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가 가진 바 이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구약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는 모형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두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어린 양인 메시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넘겨 씌우실 것이며 그 어린 양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잠잠히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언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에 따라서 신약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에서 요한이 증언한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유월절을 통하여서 또한 제사법을 통하여서 이 어린 양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아멘. 이처럼 신약 성경은 구약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이 사실을 정말 명확하게, 정말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유월절의 규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눠줬습니다. 공간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날에 이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하신 날은 이 유월절 당일은 14일이 아니라 그 전날인 13일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이 하루는 이 0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정이 아니라 저녁 6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13일 날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저녁 시간에 만찬 자리에 앉으셨고,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어서 14일, 6월절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에 6월절 식사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정식 식사는 14일이 시작되는 밤이 아니라 6월절이 거의 끝나가는 저녁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에는 6월절 어린 양이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6월절의 규례가 앞으로 폐기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전통적인 6월절 식사 대신에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식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올리신 이후에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그리고 그분은 식사 이후에 포도주 잔을 드셔서 똑같이 감사 기도를 올리시고 나서 그 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 신약의 교회가 지켜야 할 성찬의 규례를 새롭게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들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옛 언약과 거기에 속한 모형들, 즉 절기를 다 폐지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써 만들어진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로 이루어진 옛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직접 세워진 영원한 새 언약 아래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의 명확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절대로 구약의 옛 언약의 모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속한 참된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기도는 최소 3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셨고 또한 성령님께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대속을 죄를 대속할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새벽에 대제사장의 병사들에게 잡히셨으며 6월절 날 하루 동안에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신문을 이어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그리고 헤로당이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에게 아무런 흠결이 없어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참으로 아무 죄가 없는 제물로서 이렇게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날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던 때는 6월절 날에 오후 3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후 3시라는 시간 역시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6월절의 모형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계속 더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과 이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와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 36절의 말씀은 곧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에서 다윗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켜주시니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처리 규정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 6월절 규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이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표하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과 가죽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부활을 예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뼈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 뼈가 전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에서 수습될 수 있었고 또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정중히 장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봤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명절을 성취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과 그 성취를 모두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6월절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과 그 양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짐승제물의 피는 절대 사람의 죄를, 이 죄인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반복하여서 짐승을 바치고 또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합니다. 죄인이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원죄에서 시작해서 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무게에 억눌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근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또한 우리의 원수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그리고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성도로 사는 동안에 짓게 되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처음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말하고 있는 대상은 이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두 가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죄가 가져오는 이 두 가지 결과는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입니다. 자, 죄의 책임, 죄의 오염,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죄의 책임이라는 것은 줄여서 죄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죄책은 말 그대로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져야 하는 죄의 대가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용서라는 것은 곧 죄인의 모든 죄책을 제거하시는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죄의 책임을 스스로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책을 대신 처리하시고 제거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을 면제받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죄의 책임 때문에 어떤 무거운 중압감이나 공포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 참된 성도들은 반드시 죄의 책임, 죄의 짐과 그 무거운 억눌림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죄에 억눌리거나 심판의 공포를 벗어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참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 곧 죄의 더러움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분명히 추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성도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성도를 충분히 더럽힐 수가 있고 또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죄는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배은만덕하게 배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더러운 오물과 같이 부끄럽게 여기고 또한 깊이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의 오염, 그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능력을 가진 능력의 피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으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더러운 행실과 죄악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옛 사람의 본성과 또한 남아있는 습성들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그 본성은 우리에게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죄에 남아있는 그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으며 오직 그분의 귀한 피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바 참된 성화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엄청난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믿는 단일신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주신 언약을 믿으며 그분께서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장차 영원한 천국에 이끄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온 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더욱더 예수님의 귀한 보혈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께 또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공로에만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독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구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죄 씻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를 씻겨주소서. 나를 나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열심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정확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효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참된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께 합당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적인 간구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모든 이 더러운 악한 것에서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십시오. 또한 그분의 피로 맺어주신 새 언약 안에 거하시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이 믿음 안에서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을 영원롭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이 말씀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에 대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또 보고 있습니다. 주여,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 이러한 정말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며 이 복음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또한 참된 자유를 얻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기 위한 모든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